인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인사만 잘해도 한 80점을 먹어요. 인사만 잘해도 살아. 인사 잘해가지고 뺨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인사를 못하니까 교만하네, 대바라졌네, 사람이 됐네, 안 됐네,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보세요. 웃으면서 그냥 속 없이.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아하니 행복해 보이십니다. 시작. 그러니까 또 나는 안 행복하다고 막 인상을 쓰면서 또 그렇게, 자, 오늘 이제 50장입니다. 50장.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지금 사순절 기간, 우리 쪽에서는 잘 지키진 않지만 어쨌든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음 주까지만 하면 50장이 끝나요.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이제 첫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0장 1절에 14절 말씀은 누구 죽음? 야곱의 죽음. 그 다음은 요셉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에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몇 인치?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마지막은 어떨까? 나는 어떻게 마지막이 끝나고 내 죽음은 어떻게 끝이 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남은 사람도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볼 때 야곱의 삶은요 참 험악한 세월이었죠. 자기 스스로도 표현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왜? 누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라 그랬는데? 본인 스스로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선택해서 험악한 세월 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악한 세월 살지 말고 행복한 세월을 사시면 되잖아요. 성경은 왜 있다고요? 야곱이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잔다고 이야기합니까? 잠은 깬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을 뒤에 부가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걸, 부활에 대한 죽었다가 사는 거잖아요. 생명은 뭐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 그래서 우리는 무슨 종교? 부활의 종교. 할렐루야. 영생의 종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퀴리오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야곱의 장례식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영광 있는 장례식인 거예요. 얘가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장례식이 가능한가?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시기는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원래 애굽 왕조는 몇 개의 왕조로 구분이 되는데 요셉이 살았던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고 우리가 아는데 13세기 주님 오시기 13세기에 한 200년 정도 1200 몇 년도에서 2000 몇 년도에서 이렇게 한 200년 정도가 있는 그런 230년 정도가 되는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원래 애굽인들이 아니에요. 어느 계통이냐니까 셈족 계통이에요. 셈족은 어디 많이 들어봤던 우리 쪽이잖아요. 우리 쪽. 셈족 계통이 한때 어디를 지배했다? 이집트를 지배한 거예요. 그때 누가 총리가 되었다? 그때는요
나라를 불문하고, 자기들도 이주민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불문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인재를 등용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가 될 수 있었다?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막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저는 봐요. 뭐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에게 하늘의 소망과, 할렐루야, 그들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길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저는 믿어요. 보십시오.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 몸으로 아버지한테 이제 미라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2절에 보니까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했다. 이게 미라로 만들었다. 성경에 미라 만든 사람은 딱 두 사람이세요. 누구예요? 야곱하고 요셉밖에 없어요. 이 미라를 만들었다는 말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냥 미라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어디를 바라봤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보세요. 그런데 이게 며칠 걸렸어? 40일이 걸렸어요. 돈 얼마 들어가냐니까 은으로 1500세겔. 은으로 얼마? 3, 4일, 1세겔이 3, 4일짜리 노동 품삯이니까 6천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가 보통 일을 할 수 있는 게 한 20, 30년 되잖아요. 그죠?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한 20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남자 평생 돈 버는 거 어디다 갖다 넣었다? 아버지? 미라 만드는 데 넣었다 이 말입니다. 20몇 년치 월급을 또 이게 회전이 안 되세요? 생각이 안 되시냐고요. 그만큼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밑에 3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장례가 며칠 걸리다. 우리 며칠장? 3일장인데 여기는 110일장. 40일 미라 만들고 향 처리하고 70일 동안 애국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애국에 바로가 며칠장을 치냐 하니까 국장을 할 때 72일장이에요. 바로 72일장. 근데 아무것도 아닌 야곱 며칠장? 70일장. 그리고 국장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애굽에서 국장을 치러준 거예요. 이제 왕은 아니니까 72일을 못하고 70일 동안 했다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했겠어요? 요셉요. 여러분들 자녀를 잘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뭘 알겠어? 죽은 사람이 70일을 치르는지 3일을 치르는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하니까, 아들이요 대단하니까 장례식을 그렇게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제 간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500km예요. 여기서 차 타고 서울까지 하면 400 몇 km더라고. 그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평양까지 가야 한 500km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머릿속에 그려.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자 설명이 되니까. 더운 날씨에 그 나라, 사람이 죽었어. 우리가 걸어서 가면 며칠 걸리냐니까 하루 20km 밖에 못 가. 500km로 가려면 며칠 걸려요? 10일대 200km고 20일대 400km고 일단 여러분 걸어서 간다니까요. 그리고 이 장례 행렬이고, 장례 행렬이는 빨리 가겠어요? 천천히 가겠어요? 장례 행렬을 누가 막 말을 달리면서 막 그렇게 막 먼지를 휘날리면서 가겠냐고요? 천천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한 달 넘게 걸리는 거, 여기를.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누가 갔다고요? 애굽의 모든 원로들,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원로들, 장로들, 그리고 애굽의 군대와 뭐까지 갔어요? 병거와 기병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애굽에 누구만 남았을까요? 생각해봐. 정치인 중에 누가 남았어 지금? 바로밖에 안 남은 거예요. 바로밖에. 생각을 해봐. 네가 바로라고 생각해보세요. 군대 다 보내.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을 다 보낸다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잘못해갖고 군대 데리고 가고 요셉이 너 나와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병력이 어디를 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감이 없어야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나? 여러분, 이 상태를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그냥 일이야. 지금 이게 500km를 가야 되고, 군대가 동원되고, 국경을 넘어가고, 그리고 자기 애굽에 있는 모든 고위 관료들이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빼도 왕궁에 바로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난 쓸쓸하다. 다 어디 갔어? 자리는 이 왕자 하나밖에 없네. 그런데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으면 보냈겠어요? 바로가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니까 다 보내주는 거예요. 올라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와라.
봐라, 올라가서 네 아버지 장사해라. 다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70일 장례 치르고 500km를 가는데 군대가 따라가고 모든 신하들이 따라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례식.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장례식이 뭔지 아세요? 천군천사가 나중에 우리 죽을 때 우리를 호위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확한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군천사 찬송하며 우리를 이렇게 호위해서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삶이에요. 쪼잔하게 사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요단 건너편에서 썼어요. 이게 무슨 타작마당? 무슨 아닷 타작마당 어딘지 몰라. 근데 여러분, 요단 건너편이면 요단 동쪽이요, 서쪽이요? 요단 건너편이면 요단 동쪽이요, 요단 서쪽이요?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신학자들도 동쪽이라는 사람이 있고 서쪽이라는 사람이. 요단 동쪽은 어디예요? 무슨 몰라. 요단 동쪽이 지금 요르단 쪽이죠. 요단 동쪽은요, 요단 동쪽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요단 서쪽만 가나안이에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요단 서쪽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요단 서쪽이라고 친다면 애굽에 바로 직통으로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거고, 요단 동편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애굽에 올라가는 길이 누구 길이었냐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경로를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왔다는 게 정설로 지금은 되어 있어요. 요단 동편에 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메고 그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했다. 자,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놓고 자,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럼 우리가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뭐냐?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게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이에요. 루아흐. 우리는 흙은 아파를 티끌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안 죽는 게 죽는다고요. 아멘. 이제 죽는다 소리니까 절대 아멘 안 하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 그 사람은 나날이 후피해져 간다니까.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도대체 내 죽음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야곱처럼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장례 행렬은 가난한 사람들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또 가가지고 110일 장례식하고 그것도 요단강 건너편에서 며칠 동안 애국했다? 또 7일 동안 또 울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17일을 장례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막 보세요, 흙먼지를 날리면서 군대가 오질 않나, 막 사람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누구 장례식이야 저?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식이래. 누구? 그 있잖아 야곱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그 어디서 장사 지내는데 그때 우리가 팔아먹었다 아이가. 에브라시 그때 400 주고 기억나? 거기 온 거야 진짜. 근데 어디에 살다가 애굽에 뭐 들어왔대? 여러분, 애굽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장례 치르기가 애굽이 좋겠어요? 그걸 500km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바로가 생각할 때 바보 아니야 이거? 제가 또 피라미드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그 당시. 아버지 피라미드 하나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영광을 보면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야곱의 눈도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누구도, 요셉도. 여러분, 아버지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아버지, 제가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 지내드릴게요. 진짜지? 약속해라. 예. 약속도 안 되겠다. 빨리 한도배 손 놓고 맹세까지 해라. 네. 그렇게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례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먼 곳에 갔다 장례식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당시 500km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가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래서 안 거야. 이거 잘못하면 이 자식이 나를 갖다가 여기다가 묻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 너무 머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더운데 시체 이렇게 해놓으면 나흘 된 나사로도 썩은 냄새가 나는데 지금 며칠 올라가야 된다고? 죽고 난 뒤에 70일, 110일 동안 애국해갖고 지금 상태 완전히 사갔어. 미래 안 했으면. 그죠? 그런데다가 한 달 동안 그 더운 데를 메고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면 형체도 아마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한 거죠. 이놈이 나를 갖다가 절대 여기다가 묻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한도배에다 손 넣어. 맹세라 너. 요셉도 한 거예요. 이거 장례식 하기 힘든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뭘 시켰다고요? 요셉은요, 바로왕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이게 하늘나라 바라보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거기다 갖다 장사, 내가 파놓은 묘실인데 거기다가 장사했다. 이 아우자라는 게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포제션, 내 소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에브론한테 샀던 그 막벨라 굴에 그때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 샀다, 내 거로 했다, 이게 삼았다, 이 말이 아우자인데 이게 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자꾸 모세가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고기다는 거예요. 고기.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조상이 누구래? 400년 전에 뭔 일이 있을 때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우자 세 번이나 나와요. 49장 30절 또 5절 여기 보시면 마지막 뭐요? 13절에 매장지를 삼은 곳, 삼은이 아우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영원한 나라 가나안,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 목적지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이 땅의 삶이요, 오늘 어떻게 사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평가될 건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모습으로 평가되려면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어요. 좀 놀다가 막 대충 하다가 또 할까, 이거 없어. 일사가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게 일사가고예요.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 올라가자니까 죽으러 가자. 죽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은 예수 복음을 위해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십시다. 오늘 야곱의 장례식은 영광스러운 장례식이에요. 내 장례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처음보다 끝이 좋은 인생. 아멘.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돼. 처음은요, 야곱의 삶을 보세요. 야곱은 사기꾼이야. 예? 야곱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 130년 살았는데 저 험악한 세월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만 이 꼴로 살았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기꾼입니다. 내가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속였습니다. 라반 삼촌도 속이고 우리 형도 속이고 우리 아버지도 속이고,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그러다가 빼빠지게 어디 가서 바다나람에 가서 삼촌 집에 가가지고 머슴살이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고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야복강에서 오다가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쳐가지고 제가 절름발이가 됐지 않습니까? 불구가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정신 못 차리고요, 베델로 못 올라가고 어디로 가가지고 세겜으로 가가지고 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그런 아픔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그런 일이, 내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살려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죽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팔아먹고 나중에 보니까 팔아먹었더만, 예?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은혜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보니까 지금 여기 애굽에 총리된 아들을 만나고 여기 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누구의 열심이에요? 누구의 은혜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 선택입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사시든지, 안 그러면 오늘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는 그 삶이 되시든지,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라 만드는데 며칠? 40일. 얼마 들었다고요? 1500세겔, 은으로 1500세겔, 노동자 품삯 6000데나리온, 20년 넘게 되는 품삯을 아버지 미라 만드는 데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니까, 할렐루야, 세상 권세도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상에서 쓰임받는데 하나님 영광이 더 쓰임받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며칠 동안 애고겠다?
70일 동안 애국했다고. 70일 동안 왕처럼 물어줬다는 게 사람들이요. 얼마나 애국해서 요셉이 잘했으면요, 그 모든 백성이 70일 동안 국장을 치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따가 파놓은 데다 묻어달라 했는데 그걸로 가야 되는데요, 아우자가 있습니다. 내 아우자.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여기 안 하고 저기 뭐 피라미드 한 개 안 만들고 절로 간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올라갔다 옵니다. 올라갑니다. 이 올라간다는 왜 표현을 쓰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우리가 가야 될 천국.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가만 생각하니까 바로가 생각하니까 저 바보 아니야? 왜 저기도 가지? 여기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걸로 가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는 다 누굴 섬기는데? 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 바로가 무슨 하나님을 섬기? 만몬을 섬기는데. 우리는 만몬을 섬기는데, 우리 돈이 제일 좋은데 쟤는 좀 달라. 에? 여러분, 그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전도의 기회.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 돈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 안 하고, 뭔가 우리가 볼 때는 희한하네. 왜 가나안으로 가지? 그 멀리. 그리고 거기는 사람 살만한 데도 아닌데 예굽이 훨씬 좋은데 왜 그걸로 가? 뭔 이유가 있나? 보니까 뭐가요? 보물이 있네. 그 보물이 뭐요?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도저히 갈 수 없어. 거기를 장사치리로 갈 수가 없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렇게 많이 드는 막벨라 굴이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 막벨라 굴은요, 그런 곳이에요. 예수 보혈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가. 할렐루야. 야곱은요, 돈을 엄청 들여가 갔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 아멘이십니까? 예수 보혈이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하나로 그냥 평생 사시면 돼요. 보세요. 70일 꼭하기를 마치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누가 갔냐?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궁의 모든 원로,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따라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이 여기 구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도 따라갔다. 심히 컸더라. 억수로 컸다. 5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호위병이 탁 천군천사가 우리를 호위해가지고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군대가 동원된다니까요. 천군천사 찬송하며 우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올라가는데 이게 출애굽의 리허설이에요. 리허설은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 본게임에서 잘할 수 있다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이 보니까요, 애굽의 군대가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막 오는 거예요. 막 큰 무리가 오는 거예요. 큰 무리가. 그거 언제 해야 된다? 쟤들 400년 뒤에 다시 맞이해야 된다. 이제 리허설하고 있네. 가난한 사람들도 리허설하고, 누구도 리허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리허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장례식.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이런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처음보다 어떻게 되는 사람? 끝이 좋은 사람. 결말이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과거를 추억하며 살아요. 과거를 추억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과거도 중요해요. 왜? 살아온 날들이니까 아름다워요. 그런데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이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요. 변해야 되지.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은 변해야 되지. 예, 변해야 되지. 그러니까 또 속으로 이렇게 니나 변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변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섭니다. 맞습니까? 누구 심판대 앞에 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죠. 또 하나의 심판이 있어요. 누구한테 서겠어요? 사람들도 입에 올려. 사람들도 입에 올린다니까. 야, 저 가정 예수 믿었더니 개뿔도 없었는데, 쥐뿔도 없었는데, 야, 저렇게 될 수가 있나? 이것도 사람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두 개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사람들의 심판도 받는데, 두 개 다 A2 플러스 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A2 플러스는 소고기집 이름인데 하여튼 그래, 2 플러스. 예. 우리 에스더하고 통화를 했어요. 에스더가 아버지, 엄마, 요즘에는 성적이 A2 플러스도 있대요. 그런데 우리 에스더가 한 번도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좋은 등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처음에 올 때는 다 그냥 응애 하고 이렇게 와요. 어느 집에 애기 낳네? 이렇게 와요. 죽을 때는요, 다 틀려요.
야곱이 처음에는 실수 많고 허물 많고 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숱한 고난을 견디고 어떻게 되냐? 죽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빛나고 복되고 아름답고 이쁜 인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되냐?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기고 죽자. 할렐루야. 뭐 남기고 죽자? 믿음의 유산.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앞절에 보니까 야곱이 창세기 47장 31절에 침상머리에 사는 게 경배였습니다. 48장 49장에 보게 되면 뭐라니까? 나는 죽는다. 뭐라고요?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해야 될까?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언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누구한테 부탁해요 지금?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그러면 자녀들에게 얘기한 거야. 얘들아, 아버지 봤지? 이렇게 험악한 세월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똑바로 섬겨가. 똑바로 섬겨서 하나님의 하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하고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제가 볼 때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상 2장 2절 3절에 나는 이제 죽는다.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남자가 되라 임마. 쪼잔하게 살지 말고 맨, 여기서 맨 이시거든요.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뭐라냐? 내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뭐 지켜라? 하나님 명령 지켜라. 그 길로 행해라. 뭐 해라? 행해라.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율법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할 거다.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면 솔로몬아 너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prosper, 번영을 줄 거야. 행통할 거야. 나라가 이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여호수아 뭐라 그럽니까?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15절에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 할렐루야.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섬긴다. serve. 나는 종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 감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옆 사람을 보면서 얼굴을 보라고요. 저를 보지 마시고 천국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 왔는데 니 안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버지 먼저 천국 간다. 니도 나중에 천국 한 번에서 만나자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 미안하면 저 딴 데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우리 천국 한 번에서 만나자.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은 천국에 안 가고 싶거나 그쪽 좀 못마땅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죽으면서 어디다가 자기 묻어달라? 애굽에다 묻어달라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랬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했냐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요. 창세기 15장에 우리 할아버지, 너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뭔지 아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한 햇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나그네 될 거다. 나그네 돼가지고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고 그놈들이 네 자손을 억수로 괴롭힐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애들을 손봐준다. 걱정하지 마라. 네 그때 네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일거고 돌아올 거다.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앞에 무슨 약속 있고 난 뒤입니까? 이 땅의 약속이거든요. 땅의 약속이거든요. 앞에는요 민족의 약속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온 지 지금 몇 년 지났지? 내가 130살에 왔는데 지금 147세에 죽으니까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냐고요? 17년. 17년 지났는데 야곱이 생각해 얼마 남았어요 지금? 400년 되려면 엄청 많이 남았거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유언하겠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근데 야곱은 유언하는 거예요. 400년 뒤에 반드시 너가 나간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못 믿고 모레 일도 못 믿고 올 한 해도 못 믿어가지고 막 코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막 젖빠졌다가 쓰러졌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곱은 지금 죽으면서 뭐라고요? 내년 일도 아니고 100년 뒤의 일도 아니고 400년 뒤에 이 일을 확신한다는 게 이게 뭐 여러분 성경이니까 뭐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 믿음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 이게 야곱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야곱은요,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28장에 동일한 약속을 또 받았어요. 라반 삼촌이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그 황무지에서 누구를 만나요? 돌베개 베고 자다가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네.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13, 15절에 나는 여호와다. 야곱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당신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다.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네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나는 여호와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자기는 몇 명인데 혼자서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네 누워있는 땅과 네와 네 자손 준다는 거예요. 야곱이 들으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네한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걸 누가 믿었다? 야곱이. 지금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내가 어디로 가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을 누가 믿었다고요? 야곱이요.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에서 내 아들이 총리가 되었고 나는 너무나 잘 살고 있지만 여기는 내 땅이 아니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 내가 누웠던 그곳을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바꿔버렸던 그곳, 그 가나안, 그게 내가 갈 땅이야. 얼마나 확실했으면요, 그 500km를 올라갈까 못 올라갈까 이 걱정이 되니까 아들한테 약속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이것도 부족해. 손 넣어라 빨리. 환도배 밑에다가 맹세해라고. 네. 맹세했지? 네. 그래서 야곱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없었다니까요. 끝으로 갈수록 야곱은요, 멋진 믿음의 모습을 누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한테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궁에다가 이야기한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가 파놨다는 거기 가서 묻어야 된다. 왜? 내가 맹세했거든. 이 맹세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장사를 그가 지내주는 길밖에 없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요셉이 믿었으면, 얼마나 확실하게 야곱이 아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아는 거예요. 그 500km를 죽었을 때 어떻게 모시고 갈 건가, 이 문제에 봉착하는데 아들도 알고 아버지도 아는 그 어려운 난제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시키니까 알겠습니다 했다니까요. 그 도전이에요, 도전.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 믿음으로 죽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멀리 와서 죽는데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저기다가 장사 못 지낼 것 같다. 그런데 아들아, 나한테 약속 하나 해라. 내 아버지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굴, 내가 장사 지낸 레아가 있는 그곳에 나를 좀 묻어주라. 그런데 요셉의 엄마는 어디에 묻혔는지 아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은요, 막벨라 굴에 못 묻혔어요. 베들레헴 길가에 묻혔다니까요. 요셉이 그걸 알아요. 우리 엄마는 없어. 큰 엄마는 있는데 우리 엄마는 없어. 근데 요셉은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아버지 그때 엄마 죽어갖고 베냐민한테 죽어갖고 그따가 묻었잖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개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본질이 뭐냐고. 본질이 가나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한 달에요 40-50명이 죽어요. 그냥 자살한다고요. 가난해서 죽고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실직해서 죽고요, 학교 성적 떨어진다고 죽고요, 아들이 자를 왕따시킨다고 죽고요,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갔다고 죽고요. 다 죽어 그냥.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 내 목숨 누구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건데 네가 왜 죽냐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살인이에요. 남을 죽였잖아. 내 거 아닌데. 내 목숨은 내 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더 아름답게, 더 싱싱하게, 더 건강하게, 더 매력적으로 가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니까. 내 거는요, 그냥 이게 눈곱 좀 떼고 있으면 돼. 근데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얼굴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다. 시작. 얼굴에 하나님 형상이 보이는데 막 인상 쓰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있지 마시고 보면, 아휴, 우리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휴, 저 집사님 진짜 고생 많은데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 모습이 되셔야 돼요. 왜? 내 속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 아멘. 예수 있는 사람이 찡그린다고? 천만의 말씀. 예수 있는 사람은요 안 찡그려요. 예수 있는 사람은 약간 2% 부족해. 2% 부족해. 그냥 웃어. 그냥 웃어.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서 웃습니까? 웃어야 웃습니까? 이 말이 되나 이게?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이 몸의 내 속에 있는 이 기관들은요 좋은 일이 생긴 줄 알아. 아무도 좋은 일이 안 생겼는데 웃으니까 그냥 막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엔돌핀의 3000배 할렐루야 막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과거 지향적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미래 지향적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미래를 사는 거예요. 최후 승리 영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것들 갖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 마세요. 보세요. 400년 뒤에 일을 낳고요. 실제적으로 430년이지만 400년 뒤에 일을 놓고요. 소망을 가지고요. 확신하고요. 유언하고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어떤 죽음을 해야 되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고, 내가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을 수 있으면 멋진 죽음이잖아요. 그런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어떤 마당에 왔어요? 아닷 타작 마당에 왔는데 요단 건너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저는 그냥 동편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립니다. 서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서 찾아보세요. 일단 동편이라고 보고 합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순리적으로 맞아요. 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군대랑 그 사람들 어디까지 왔어요? 요단강 동편에까지 왔어요. 거기서 7일 동안 애곡했어요. 무슨 마당? 아닷 타작 마당에서 7일 동안 애곡했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시신을 메고 어디로 가요? 막벨라 굴로까지 어디로 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 막벨라 굴로 갔다고. 보세요. 아버지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지금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막벨라 굴에 어땠다? 장사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되냐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디까지 가고 못 온다? 요단 앞에까지 가고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영적 매장지는 어딘데? 가나안 땅인데 영원하게 바라볼 천국인데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뭐나? 누구만 가? 야곱의 아들들만 가요. 믿음의 후손들만 간다고요. 아버지가 명령한 그 명령한 걸 따라서 오늘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라고 믿고 아버지를 어깨에 메고 가자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막벨라 굴려 아무나 가는 데 아니라고요. 영원한 가나안 아무나 가는 데 아니라고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오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시켰겠냐고요. 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맹세시킨 거예요. 네가 오다가 500km 와다가도 요단강 못 건너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반드시 너 건너와야 된다. 건너와서 어디다가? 막벨라 굴에다가 할렐루야 거기다가 장사해야 돼. 여러분 미라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를 통해서 여기 있는 내 속에 있는 걸 다 꺼내. 너무 말을 쉽게 했나? 뇌 속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여기 있는 이 내장에 있는 안에 있는 것도 다 제거해야 돼요. 처음 듣는 이야기.
네. 처음 듣습니까? 거기다가 뭐냐? 질산칼륨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걸 이렇게 하고 나서 뭘로 싸냐니까 여러분 저 미라 영화 보면 뭐간 게 있어요 이렇게. 칭칭 가면 그게 뭐냐? 그 린넨인데 지금 같으면 제사장이 입던 옷 있잖아요 그거. 그걸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세마포. 예. 세마포로 표현된 그걸 입는 거예요. 그걸 세마포 이렇게 칭칭 감아놓은 게. 그렇게 감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감아놓는데 그러면 보세요. 내장 속에 뭐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내장 속이란다. 뱃속에 뭐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에? 다 끓이신 거 없지. 거기다가 같이 합시다. 성령의 물로 담아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비워야 돼. 그리고 그때가 뭘 담아? 성령의 물을 담아. 그래가지고 막벨라 굴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물로 안 담고 안 비면 못 가. 요단강을 건너 못 가. 그게 비워가지고 내 속에 있는 거 싹 비워가지고 그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런 역사가 있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가 좀 길집니다만 죄송합니다. 자 같이 합시다. 자녀를 잘 길러야지. 자 이 사람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아하니 자녀를 잘 기르실 것 같습니다. 시작. 잘 기르라 했더니 막 돈 버는 기계로 기르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로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아들을 12명 중에 한 명 잘 둬가지고 지금요 야곱은 죽은 자기는 사실 잘 몰라. 110일 동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죽어가지고 호사를 누리는 거예요. 아들이 애굽에 종리돼가지고 7년 풍년 7년 흉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신뢰를 받는요 자기 아들요 바로왕이요 군대를 다 보내고요 모든 관리를 다 보내도요 믿을 만한 사람요. 멋있잖아요. 아들을 그렇게 키우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살았다 그래도 내 신앙의 흔적을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못 물려주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4일장을 하는지 5일장을 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훌륭한 상과 흔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남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든든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잘 기른 자녀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들게끔 잘 기른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화살 같은 큰 힘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도 명예를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믿음의 후사를 어떻게 남길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 잘 믿어. 좋아요.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요. 그런데요 내가 죽고 났는데 이 믿음을 누군가 전수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비록 세상을 떠나지만 남은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됩니다. 빛나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 내 죽음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약속의 말씀으로 잘 길러야 되고 여기 있는 청년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얼굴에 똥칠 안 하도록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가 야 자식 하나 잘 키워놨다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그러면서 달라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해준 게 없대. 해준 게 없기는요 가장 큰 게 낳아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왜 낳았냐고 소송 거는 사람이 있더라. 또 이런 사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전에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한 사람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뻐하신 일만 하다가 여기 이제 이 길을 떠납니다. 내 자녀도 당당하게 그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죽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분이 길이 되고 진리고 생명이 되니까 그분을 따라 올 때 내가 너희와 마지막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게 될 거야. 그 고백하실 수 있는 그 마지막이 저는 멋진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지막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처음보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되게,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 있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그래서 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 삶,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멋진 믿음, 그리고 자녀를 약속의 말씀으로 잘 기를 수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있는 우리의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